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화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주 동안 이렇게 수예배에 다 참여하신 분들 계시죠?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9가지 열매를 많이 맺으셨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들이 채워달라고 날마다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네, 오랜 시간 동안 달려왔는데요. 사랑으로부터 시작돼서 온유로 끝나는, 절제로 끝나는 오늘 이 성령의 열매 함께 나눠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절제할 것, 우리들이 절제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절제 열매를 온전히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 9가지 열매를 구분을 지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자신 내면의 문제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의 문제고, 또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우리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이해가 되고 또 굉장히 은혜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말씀하셨는데, 사랑이란 열매가 처음 있는 이유, 제가 사랑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랑이 맺어지지 않으면, 첫 번째 나온 그 사랑이 맺어지지 않으면 다른 모든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모든 열매는 이 사랑에서 나온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처음뿐만이 아니라 마지막에 배치하는 것도 늘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 절제는, 이 절제가 마지막 열매로 놓여 있다는 것은 이 9가지 열매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절제 열매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즉,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완성되는 것이 성령의 열매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절제 열매가 정말 중요하겠죠. 절제란 무엇일까요? 절제의 사전적인 의미는 정도에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어려워요. 정도가 뭐고 알맞게 조절하는 건 뭔가,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 뭔가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조금 다른 해석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나에게는 이롭지 못한 것을 거절하고 또 이로운 것을 적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게 절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술이나 담배나 이런 건 몸에 해롭죠. 그렇죠? 몸에 해로운 것을 안다면 그것을 거절하고 하지 않는 것. 또 과일이나 약이 이롭다고 해서 그것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비만이 되거나, 혹은 제가 안 권사님 얘기 들으니까 애들은 과일을 많이 먹으면 안 된대요. 기침이 난대요. 이게 몸이 차져서. 그처럼 과유불급이죠. 많이 먹으면 좋지 않은데 그 많이 먹는 것을 적당히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절제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뭔가 참는 측면에서 참음이나 인내와 같은 비슷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래서 잠깐 다루도록 하면요, 오래 참음이나 인내에 대해서 이 절제와 비교를 하는데, 오래 참음이나 인내가 고난에 대한 것이라면 절제는 우리들의 육체의 소욕들, 욕심들, 또 정욕들, 악한 유혹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절제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절제를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헬라어 엥크라테이아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요, 절제라는 단어로 파생어까지 7회 정도 사용된 단어예요.
헬라 사람들은 당시에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4대 덕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여러분들 지식이 많으시니까. 네, 지식. 용기가 있으시죠? 용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정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절제입니다. 지식, 용기, 정의, 절제. 헬라 사람들, 지식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절제를 중요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아테네 어른들은요, 청년들에게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첫 번째로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있죠. 뭐예요? 너 자신을 알라. 그리고 두 번째는 네가 그걸 알았으면 너를 다스리라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는 이렇게 자신을 알고 자신을 절제하고 다스릴 줄 아는 것이 미덕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처럼 예로부터 나 자신을 다스리는 절제는요, 우리의 삶에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절제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다른 본문을 한번 보고자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자,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게 어떤 그 예시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달리기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이 상을 받기 위한 이 경주는요 올림픽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올림픽, 고대 올림픽은요 기원전 776년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미 바울도 이 올림픽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이고 달리기, 특별히 마라톤에 대해서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상을 위해서 달리기를 하는 자마다 하는 사람과 같이 살아라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고 표현하면서 말이죠. 그렇죠. 달리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달리기를 해본 지 혹시 너무 오래되셨나요? 네, 나이가 이게 들어서 이제 안 해봤습니다. 그럼 잠깐 일어나서 저기 뛰고 올까요? 네. 달리기를 해본 기억이 없으시다면 조금 힘들게 운동을 해본 일이 있으시면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저 밑에 있는 이편한 세상 아파트 그 이렇게 있는 그 한옥처럼 생긴 문이 있죠. 거기서부터 우리 교회까지 뛰어온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떨까요? 숨이 찹니다. 네, 힘이 들어요. 그거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그래요. 운동을 안 해서 그런지 저도 그렇습니다. 목도 마르고요. 숨이 찹니다. 쉬고 싶습니다. 그늘 아래 주저앉아서 쉬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늘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뛰러 가면 어떨까요? 아니 목사님 제 나이가 몇인데 하면서 무릎이 아픕니다. 다리가 아픕니다. 숨이 찹니다. 여러 가지 갖가지 이유를 대면서 뛰지 않을 수도 있어요. 좀 쉬었다 갑시다 이러면서 다들 주저앉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경주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참고 뜁니다. 선수라고 안 힘들까요? 힘들죠. 선수도 힘들어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까요? 듭니다. 아마 동일하게 들 거예요. 만약 마라톤 경기를 하는 선수가 힘들다고 뛰다가 그늘 벤치에 앉아서 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마라톤 경기 그 선수를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이거 마라톤 할 때 포기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거예요. 뛸 때마다 포기하고 싶대요. 근데 왜 뛰니? 그걸 참고 끝까지 해내면 너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라톤을 끊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라톤 선수도 힘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힘들다고 그늘 벤치에 앉아서 쉬면 어떻게 될까요? 좀만 쉬자. 좀만 앉아있을까? 그러다가 좀만 누워있자 하고선 아마 그 길을 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상을 받을까요? 상은커녕 완주도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말씀을 통해 바로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상을 위해서, 목표점을 위해서 뛰어가는 달리기 선수처럼 너희들도 모든 일에 절제하고 뛰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절제가 필요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젊은 세대들 포함한 모두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방금 절제가 필요한 시대라 표현을 했겠습니까? 시대적인 여러 상황들이 우리를 절제하지 못하게 합니다. 절제 말고 넘어오라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개방적인 성문화, 게임, 도박, 마약, 수없는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도 너무 많아요. 자신의 행복을 중시하라면서 후회 없이 삶을 즐기라는 욜로 라이프, 돈이 최고라는 물질 만능주의, 보이는 것을 최고로 여기는 외모지상주의 등등,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게 하려는, 절제하지 못하게 하는 도구로, 사탄의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절제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절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절제할 수 있습니까? 먼저는 이 절제가 성령의 열매로 표현이 되었듯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로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육적인 소욕, 감정들이 나타날 때에 우리들이 이것을 제어할 만한 능력이 있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난 세월이 지나서 그런 거에 무감각해 라고 얘기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 자신만 봐도 그게 안 되는 것을 너무도 잘 알 수 있어요. 그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어느 부분에선 절제할 수 있지만 어떤 부분을 건드리면 나는 터져, 절대 안 돼 라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절제가 성령의 열매, 성령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절제라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시고 뿌리 내리시고 꽃을 피시고 열매 맺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셔서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열매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행할 때에 절제의 능력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를 성령의 열매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제의 능력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은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뭐 한다고요? 거스른다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육체에 살고 있지 않은 분 계십니까? 난 영혼이야 하신 분 계세요? 없으시잖아요. 모두가 이 육체의 소욕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에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데 혹시 여러분들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까? 그러면요 정말 심각한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지 않을지도 몰라요.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거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대부분은 육체의 소욕을 이루려고 할 때에 성령의 거스르심을 느낄 때가 너무도 많아요. 주님을 진정 믿고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자들은요 그 육체의 소욕을, 욕심을 이룰 때 거리끼는 마음이 계속 들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전쟁이 일어나고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싸워요. 이 둘이 대적함으로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굉장히 피곤해요. 그렇죠? 영적인 싸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이 가장 피곤한 싸움이에요. 육체의 소욕이 이기면 내 욕심을 이룹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게 돼요. 사실 우리의 인생은 절대 이 전쟁에 이길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이 전쟁의 승리의 방법이 생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너무도 유명한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연약해서 그 영적 전쟁에서 지고 마치 포로와 같이 질질 끌려갈 그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나는 안 되는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더 나아가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사용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 있는 주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각주를 한번 보실래요? 각주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어떤 사본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해서 선을 이루신대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합력해서 우리를 위해서 도우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를 성막의 모형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성막 모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막은 이렇게, 안쪽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곳에 들어가기 전에는 성막들을 지나 물두멍에 씻고 이 성막을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성막에 들어가게 된 정결하게 된 제사장이 들어가게 되면 이 동편에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동쪽에서 들어가는 이 성막문으로 들어가면 정중앙 휘장 뒤에 있는 건 뭘까요? 정중앙,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정중앙 휘장 뒤에 있는 게 뭐예요? 지성소예요. 지성소는 누구의 임재를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오른쪽, 이쪽 보면 잘 보이진 않는데 이 밑에 쪽에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어요. 떡상. 저 떡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뭐가 있어요? 7 금촛대가 있는데 메노라라고 하는 이 촛대는 뭘 의미합니까? 7명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죠. 그리고요, 재밌는 것은 중앙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제사장이 저렇게 향을 피우고 있는데 분향단이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고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자, 그러면 저기 서 있는 저 부분에 있는 역할은 누가 감당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앞에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둘러싼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를 합력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신다라는 아주 아름다운 말씀이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직접 간구하시고 직접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는 그 일들이라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싸움은요, 우리 안에서 계속 벌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에 여러분들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싸움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다면, 혹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혹은 우리 안에 아무런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고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는 참혹한 장면이 나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에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곳에 지금 말씀에서 디모데전서 말씀은 디모데에게 편지한 말씀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말씀인데 여기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서 파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양심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건데 그 양심을 버렸대요.
그 이름이 누굽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예요. 이들은요, 성령님이 주신 양심과 주신 믿음을 버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싸움으로 길을 가지 않고요, 들려오는 지식, 그 유혹에 따라 거짓 교사, 영지주의 교사가 되어버려요. 결국 그들은 파선한 배와 같고 사탄에게 내어준 인생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지 않을 때에,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고 타협해서 우리의 인생을 내어주기 시작한다면 결국 이 파선한 배와 같은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싸움은 그냥 별거 아닌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죽고 사는 생명에 걸린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이루려는 우리 안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절제해야만 합니다. 저는 이 절제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가득 맺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성령의 열매가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끝나는 것은 분명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많은 열매들이 맺혔는데 만약 절제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절제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서 넘어지고 엎드려집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 마음을 주셨는데 불건전한 사랑을 합니다. 절제하지 못해서. 하나님은 잘 쓰라고 우리에게 많은 재물을 주셨는데 그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그 돈에 넘어집니다. 하나님은 좋은 영향력에 쓰라고 힘과 능력을 주셨는데요, 그것을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소욕을 위해서 사용하고 결국 넘어집니다. 결국 절제의 열매가 없으면 모든 열매가 헛것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사랑부터 끝인 절제의 열매까지 성령의 다스리심 안에서 온전히 열매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에 따라 행하십시오. 성령의 다스리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따라 행할 때에 우리 속에 절제가 열매를 맺고요,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그리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 선택해 보십시오. 지금 한번 선택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을 따르시겠습니까? 어떤 걸 따르시겠습니까? 성령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온전히 따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그날에 잘했다 나의 충성된 종아, 나의 자녀야, 잘했어. 이 땅에서 정말 어려운 길인데 성령을 따라 잘 나한테로 왔다라고 인정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을 따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서요. 우리의 소욕이 먼저 나가서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을 따르며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절제의 능력을 더욱 키워서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해요. 실제적인 말씀. 이 절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한 가지 팁,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귀를 열고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저의 예를 좀 들려고 하는데요, 제가 중학교 때 참 게임을 좋아했어요. 바로 이 게임이었습니다. 그림 띄워주실래요? 네. 30대, 40대, 50대는 깜짝 놀라시죠? 저 게임 다 아는 그 게임입니다. 당시 이 게임, 리니지라는 게임은요, 악명 높은 게임이었어요. 뭘로 악명 높았습니까? 게임 중독의 끝판왕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게임을 했고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현질, 즉 돈으로 결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리즈의 매출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0조 4천억이래요. 네, 한번 숫자로 띄워주실래요? 네, 별로 감이 안 오시는 것 같아서 난 한 10억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1조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몇 조라고요? 14조 4천억이라고요. 리니지 한 게임으로 이렇게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NC 하면은 어떤 분은 구단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구단도 샀어요. 엄청나게 돈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죠. 게임 하나가 이 정도의 영향력을 그리고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즉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이 게임에 중독되었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정말 좋아했어요. 저도 다달이 정액제로 이렇게 게임을 했는데요. 아직도 기억하는 게 한 달에 29,700원이에요. 예, 벌써 25년 전인데 한 달에 29,700원. 그 당시면 엄청나게 비싼 거였거든요. 근데 그 돈을 내고 정말 재밌게 게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재밌는 게임을 딱 끊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게임이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운영을 할까? 나한테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 게임을 끊고요, 의미 있는 것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점을 향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물론 가끔은 딴 길로 새기도 했지만 말이죠. 게임이 아니라 다른 목표점이 생기고 그것을 바라보니까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은요, 더 중요한 것, 더 온전한 목표점이 있으면 중요하지 않은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9가지 열매에 써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뒷절 말씀인 2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왜 못 박았을까요? 정욕과 탐심을, 그 좋은 거를.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주님이시고 정말 나에게 중요하신 분이시고 나를 살리신 분이란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래서 절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들 있습니까? 야, 게임 좀 그만해. 아무리 말해도 안 들을 거예요. 저도 안 들을 것 같아요. 절제가 됩니까? 조금만 해. 안 됩니다. 그런데 언제 그만둘 수 있을까요? 그 아이들이 눈에 번쩍 들어오는 것들이 생기면 언제 그랬냐는 둥 다 때려치고요, 그것을 시작할 거예요.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절제하려 할 때에 그것에 힘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표점,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가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중요하지 않은 것은 버리고 절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달리기 선수가 나왔죠. 이 달리기 선수가 나오는데 달리기 선수의 목적이 뭡니까? 상을 받는 거예요. 그 골인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절제하려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들은 뭘까요?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 대답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의의 면류관, 그것을 받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목표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절제하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세상에 재미있는 것이 많아요. 여러분들 여기 왜 나오셨습니까? 그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기 있기 때문에 나온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로또 1등에 당첨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로또에 1등에 당첨된 용지를 가지고 있는데 당장 돈이 급해요. 그렇다고 어떤 사람이 500만 원 줄게 그거 팔겠습니까? 절대 팔지 않겠죠. 우리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의 삶이 있는 저 천국을 향해서 그곳에 달려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절제해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가 다스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영원한 삶이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천국이라는 영원한 인생을 향해서 날마다 절제함으로 달려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상으로 주신 그 의의 면류관과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있으니 당연히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을 쥐며 세상에 더 오래 더 잘 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는요,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내게 받을 그 상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절제할 것은 무엇입니까? 말입니까? 행동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욕구와 욕심입니까? 내 감정입니까? 내 자존심입니까? 그 구체적인 모습을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 시간 성령님, 연약한 나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나를 돌보시옵소서. 그래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절제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져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바라보는 그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제함으로 오늘도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는요, 모든 열매는 성령님이 없이는 맺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성령이 오셨네 라는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공로, 우리의 힘으로 맺혀지는 그 열매가 아닌 것을 우리가 지금 고백하오니 성령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그 9가지 열매가 정말 하나하나 다 온전히 자라가 천국을 이루는 그날까지, 천국에 들어갈 그날까지 그 9가지 열매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오 주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 간구를 드리기 원해요. 어떤 특정 열매가 우리에게 자라기 원합니다 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모든 운전대를 맡기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가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목, 성령님 오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